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중에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한 남자의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 보이실 일이 있어서이다. 그 일은 본문 39절 우리가 새길 말씀으로 세웠던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심판,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본다고 하는 이들은 맹인이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면 사형, 무기징역, 몇 년형 뭐 이렇게 결과에 따라 그 형벌에 대한 무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좀 특별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볼 수 있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에요. 이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또 보지 못하게 될까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9장에 나면서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한 한 남자 이야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미 판결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어요. 죄인이거나 죄인의 가족이라고 붉은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껴주지 않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묻는 거예요. 주님께 같이 가다가 도대체 누구의 죄이길래 저렇게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들도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본 거죠. 도대체 누구의 죄인지 주님은 아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실 일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믿는 자의 생활의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자라면 내게 닥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너 정상으로 오니까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쫓겨났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더 친구가 없게 됐어요. 눈 감은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서는 그래도 얻어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죄인이니까, 불쌍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불쌍한 이들을 도와야 하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하니까 있었는데 눈을 뜬 정상이 된 상태에선 예수 때문에 이는 고립을 당하고 오히려 더 소외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 고쳐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셔서 흙을 빚어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눈을 뜬 대가로 그는 벌을 받게 되었고, 그 벌 받은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가만히 있던 그 맹인을 찾아가셨고, 출교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맹인이었든 출교를 당해서 쫓겨났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눈이 멀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쫓겨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으니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인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줬는데 네가 너를 낫게 해준 나를 메시아로 믿겠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믿게 된 경위를 보면 사실 주님을 잘 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네 앞에 있는 이가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눈을 뜬 것보다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육체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진 않지만 주님의 질문에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대조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오랜 세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 맹인은 사실상 그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일이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의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차의 눈이 멀었다, 아니면 하늘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눈이 뜨이면 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해요.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것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우리 알고리즘에서 내가 한번 봤던 정보들을, 그 비슷한 정보들을 계속 편향되게 나에게 줘요. 그러면 나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눈이 멀게 돼요.
그러니까 돈에 눈이 뜨이면 돈만 보여요.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말고는 보이지 않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게 하고 보는 이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역설을 담고 있어요. 너가 눈이 떴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그 보는 것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표현들은 바리새인들과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율법을 어겼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처음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한 자들이라고 정말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암기했고 어떻게든 글자 그대로 행하려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신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눈이 멀어서 율법의 참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을 떠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멀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들은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또는 믿음을 가장한 자기 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졌어요. 내가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목사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빠져서 타인을 그것으로 고치려고 들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면 나랑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야 하고 외면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 눈으로 인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높이려고 할 수는 있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 맹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잘 믿는 것이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잘남이 돼서 타인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면 그때 우리는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뜬 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 먼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눈뜬 장님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눈 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너희들이 눈이 떴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떠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눈이 또 멀었고 그래서 그 먼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행함의 어떤 오름으로 죄를 인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 혹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영적으로 눈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교만과 편견은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결국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구원자로 보이면, 흔히 말하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자기 교만, 자기의 편견, 잘못된 가치관, 편협한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한테 주님이 필요한데. 아니요. 나한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이라는 표현 자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차피 처럼이니까, like니까, 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긴 좀 솔직한 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예수님처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거나 그런데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출교당한 그 남자에게 찾아가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에게서 나오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겠죠. 치유된 맹인처럼 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거는 눈 뜨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맹인이 눈뜬 기적과 같은 영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기적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와 어두운 감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어떤 논리적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주님의 말씀 꼭 듣게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잘 뿌리 내리고 또한 잘 자라서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학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